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32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대로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부 한참 전이죠. 한참 전인데 그때 어떤 되게 재밌는 강의를 좀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인터릴리저스 스타디, 종교 간의 대화 이런 과목이었는데 저희 학교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학교에 가서 수강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거기 오는 학생들이 유대교 랍비 그리고 이슬람의 이맘 원래 이슬람은 성직자가 없는데 그래도 좀 가르치는 그런 리더들을 이맘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맘 이제 후보생 천주교 신부님, 그리고 종교는 없지만 동양 철학과 동양 종교에 이렇게 빠져서 전공하는 학생들, 이렇게 아주 다양한 분들이 이제 좀 모였었어요. 되게 소외감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들 굉장히 죽이 잘 맞았어요. 죽이 잘 맞고 얘기도 잘 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맨날 저 따돌리고, 기독교 중에 그것도 개신교가 저 혼자였는데 타깃이 됐었습니다. 저에게 늘 이제 수업할 때마다 항의하는 건 왜 너네는 예수만 구원받는다고 그렇게 얘기하니? 이거였어요. 지금 사회가 어떤 시대인데, 다원화 시대, 다양한 시대, 이런 시대에 왜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냐? 독선적이다, 시대 뒤떨어졌다, 이런 그 항의들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분들이 하나같이 또 문제 삼았던 게 있는데,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불교도 뭘 해야 이렇게 구원을 받잖아요. 자기 자신을 막 이렇게 내려놓고 비우고 참선을 통해서 해탈을 이루는 이런 아주 지난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슬람과 유대교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아주 촘촘한 법과 규례, 이 전통을 무조건 잘 지켜야 돼요. 뭐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 라마단 때는 진짜 막 모든 이슬람들이 다 그렇게 금식을 하고 막 그런 이걸 잘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고. 심지어 같은 개신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천주교도 그렇죠. 물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는 하지만 천주교도 많은 상징들과 성인들 또 예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개신교만 그런 게 없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 아무것도 안 하고 이렇게 I believe 그러면 뭐 구원 얻냐? 너네 그 거저 먹으려 그러냐? 이런 식으로 좀 크리틱을 좀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에 대해서 진짜 한 학기 내내 굉장히 토론하고, 그러면서 저도 좀 믿음에 대해서 좀 많이 배웠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분들이 믿음에 대해서 뭔가 되게 크게 오해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믿음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상상 속에서, 생각 속에서 그럼 믿지, 이렇게 하는 이런 아이디얼한 거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믿음은 절대 그렇게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특히 성경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요,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이 보편적으로 믿음이라고 할 때 여러분, 이 믿음은요 이런 신앙의 영역, 종교의 영역에만 있지 않습니다. 사실 믿음은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엄청나게 강한 힘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경운프라자 3층에 이렇게 예배 드리시잖아요. 매주일. 별 문제 없으시죠? 예배 드리시는데, 그죠? 한 분도 이 건물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불안함을 가지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잖아요. 여기 엘리베이터 타고 예배하러 오셔서 여기 앉아서 예배 드리시면서 이 건물 무너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 안 하시잖아요. 이 건물이 지어질 때 확인해 보셨나요? 진짜 철근이 제대로 들어갔는지 보셨어요? 거푸집에 이 모래와 시멘트 모래 자갈 비율이 1대 2대 4가 이게 황금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 거푸집 짜고 콘크리트 불 때 진짜 비율이 1대 2대 4로 다 됐는지 아무도 보신 분은 안 계세요. 소방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지 확인해 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아무 걱정 안 하고 여기 앉아 계시냐는 거죠. 확인해 보지 않았습니다. 이 건물이 제대로 지어졌는지, 이 건물이 튼튼한지, 안 무너지는지. 그런데도 우리가 여기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와서 평안하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믿음 때문입니다. 이 건물이 건축법을 잘 지켜서 시공부터 완공까지 다 잘 됐다라고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믿는다라고 하지 않더라도 그냥 자연적으로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3층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 예배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운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전하면서 벌벌 떠는 분은 왕초보, 어제 면허 딴 분밖에 안 계세요. 익숙해지면 조심은 하지만 운전이 막 공포스럽거나 두렵진 않아요. 왜냐하면 교통법규를 믿기 때문에 그래요. 신호 체계와 차선, 상대방 운전자들을 다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못 믿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때마다 저쪽 반대편에서 오는 버스가 확 일로 넘어와서 나를 들이받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일까? 지금 저쪽에서 막 싱싱 달리고 있는 사람들은 마약한 건 아닐까? 그런 운전자들과 신호 체계와 이런 것들을 못 믿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진짜 두려워서 밖에도 꼼짝도 못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 믿음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 이게 없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지나가다가 길이 쑥 꺼져가지고 내가 맨홀 밑으로 쑥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하는 사람은 길거리 걸어 다닐 수가 없습니다. 내가 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행기가 내 머리로 뚝 떨어지면 어떡하나?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요. 우리가 그냥 살아가는 모든 것엔 그런 믿음이 있습니다. 그냥 이 질서들이 잘 지켜질 거라고 하는 믿음,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않더라도 그게 베이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믿음이 없으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요, 그냥 상상 속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행동하게 하고 우리가 생활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토대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은 지지난주죠. 바울이 한 첫 공식 설교를 이제 그 후반부를 나눌 텐데,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믿음입니다. 상상 속에 동의하고 생각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숨쉬게 하는 그런 믿음에 대해서 오늘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전에 이스라엘 역사를 쑥 훑었죠. 조상 때부터 현재까지 이스라엘 모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논증합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다라고 설명했어요. 이제 그리고 나서 오늘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얻는 죄사함, 그리고 믿음으로 얻는 구원, 이것을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이미 얻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복음의 핵심은 또 무엇인지, 또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지 이것을 좀 다시 한번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32절과 33절 읽습니다. 시작.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지금 바울은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 회당의 거의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3대 4대째 살고 있었던 이민 우리로 말하면 이민교회 뭐 한인 2세 3세들이겠죠. 유대인들이에요. 그들에게 내가 지금 말하는 것, 내가 지금 전하는 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디 멀리서 뚝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원래 우리 조상들에게 주어졌던 그 약속, 우리 그걸 증거하러 왔다, 이렇게 분명히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32절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약속은요, 23절에서 미리 그가 언급했던 그 약속입니다. 여기 자막을 보시면 23절이 나오는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를 나오겠다, 구세주를 나오겠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다윗에게 주셨는데, 그 약속을 내가 이 약속이 무엇인지 너희들에게 말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약속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바울이 이걸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지금 말하고 있는 예수는 어떤 다른 종교의 창시자가 아니고 율법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전혀 새로운 어떤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약속, 조상 때부터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약속을 완성하신 분이다. 예수님이 진짜 너희가 알아야 될 그런 분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가 구약에서 총 3개의 본문을 인용합니다. 먼저 바울은요, 시편 2편 7절을 인용하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다윗이 하나님이 나를 낳았도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원래 내가 너를 낳았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부모가 아이를 낳는 그런 표현이라기보단 이때는요, 왕의 대관식에서 쓰였던 표현입니다. 이스라엘은 왕이 세워지고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예식을 통해서 왕과 하나님이 부자의 관계를 맺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아들로 삼는다, 이 왕으로 세운다는 의미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2편은 제목이 별명이 있는데 제왕시입니다. 제왕시. 왕이 세워질 때 왕이 받는 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내가 너를 낳았다라고 하는 이 음성이 예수님에게 임하셨었죠.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 동일한 음성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이 시편 다윗이 고백한 말, 하나님께서 지금 다윗에게 주신 말씀을 사실은 이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올 메시아, 즉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께 지금 하신 말씀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셨다, 죽음에서 살리시고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논증하는데 34절 읽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이 구절은 또 이사야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는데 말씀을 들으면 너희 영혼이 살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와 영원한 언약을 맺는다.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리라고 하는, 절대 불멸하리라고 하는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께서 확실히 하시겠다라는 이사야의 구절을 가지고 온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언제 선포했냐면요,
다윗의 혈통을 이어온 유다가 완전히 멸망했을 때입니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다 잡혀간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겠다, 영원히 이어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이미 바벨론 포로를 통해 시대 유다가 망했고요. 그리고 그 상황은 지금 바울 시대까지 변함이 없었습니다. 바울 당시에는 이 로마가, 바벨론이 아니라 로마가 이제 이스라엘을, 유다를 식민지 삼고 있었는데 이 소망이 끊어진 상태에서 다윗 왕조가 이제는 그 흔적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이때 주신 말씀은 무엇인가? 그러면 거짓말하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놀리시나? 아니면 여기 말고 다윗 왕조가 따로 있나?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진짜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다윗 왕국, 다윗의 왕조가 아니라 당신의 기름 부으신 그 아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진짜 이 다윗의 왕국이 영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울은요 다시 한번 시편을 인용합니다. 그래서 구약에도 이 부활에 대한 사상이 있다라는 걸 말하는데 35절에서 37절을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시편에 일러스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이건 또 시편 16편 10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해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이다. 수월은 죽은 사람이 가는 땅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죽게 두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거룩한 자, 자기를 멸망시키지 않을 거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는데 여기에서 다윗이 고백한 건 자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자신의 후손으로 온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다라고 주장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약속을 받은 다윗은 이미 죽었거든요. 그 시체가 썩어버렸습니다. 이제 찾을 수도 없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를 죽지 않게 하겠다, 멸망시키지 않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다윗이라는 사람에게 주셨다면 다윗은 그때까지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다윗에게 준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풀어내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예수님을 증거하면서 계속 다윗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아주 굉장히 특별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도 그런 분들이 있죠. 우리 역사에 만주벌판을 막 지배했던 광개토 대왕, 그리고 임진왜란 때 이 왜군들을 물리쳤던 이순신 장군, 이분들이 굉장히 우리에게 특별하잖아요. 우리에게 굉장히 그 큰 승리의 기억을 주고 우리에게 감동을 준 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그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이 다윗이 유대인들에게 그랬습니다. 다윗 시대 이스라엘이 가장 큰 영토를 가지고 있었고 가장 부강한 나라였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메시아가 오시면 그 옛날 다윗 왕국의 영화로움을 우리에게 회복하실 거다라고 철떡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 다윗왕 같은 그런 전투적이고 용맹한 메시아, 그런 왕이 오기를 오매불만 기다렸어요. 그런 그들에게 바울이, 그래, 다윗 훌륭한 분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약속도 받았어. 하나님의 뜻에 살았어. 그런데 죽었잖아. 그런 그분이 죽으셨잖아. 왜냐하면 그분이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 성경에서 예언하고 약속한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다윗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께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서 그분이 부활하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다윗과 예수님을 극명하게 대비하고 있는 거죠.
바울이 이 설교를 통해서 사용한 이런 방법론은요, 당시 헬라의 정말 이렇게 정수라고 하는 아폴로지, 그러니까 변증법의 아주 모범입니다. 그대로 따르고 있어요. 설교 초반에 큰 맥락을 탁 던지고 본론의 그 자세한 근거들을 들어서 자기의 논리를 변호하는 이런 방법, 헬라 변증법의 아주 모범을 보이고 있습니다. 바울이 헬라 철학에 아주 능통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의 논리는 막힘이 없었어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래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이 설교를 들은 헬라 지역에 살고 있었던 이미 헬라화된 유대인들이 아주 굉장히 크게 설득을 당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교해달라고 초대하기까지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울을 세우신 거죠. 이방을 위한 사도로, 그리고 헬라 땅으로 바울을 보내신 겁니다. 그 현장에 가장 잘 맞기 때문에, 그 현장에 거부감 없이 잘 침투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가 된 분이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전도하는 방법은 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 시대, 내가 있는 시대, 내가 사는 현장, 그 문화와 정서, 그리고 거기에 살고 있는 구성원들의 사고방식에 가장 어울리는 거부감 없는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부담감이 덜하고 친숙해야 마음의 문이 더 많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나름대로 의미는 있지만 빨간 글씨로 예수천당 불신지옥 막 이렇게 써서 막 깃발 들고 전철역 앞에 다니는 분들, 또 지하철에서 막 이쪽에서 저쪽 칸까지 다니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전도하는 분들, 또는 봉고차에 앰프 실어가지고 확성기로 막 이렇게 차들 서 있으면 막 그 옆에 가서 막 이렇게 전도하는 그런 분들, 나름대로 의미는 있는데 이제 좀 방법을 좀 바꾸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마음에 찔림이 오는 거하고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불쾌감이 느끼는 거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불쾌감을 주면서 마음에 찔림을 준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거든요. 바울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논함에 있어서 이 사람들이 자극받지 않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그 논리적인 흐름을 따라가면서 복음에 빠져들 수 있도록 지금 바울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겁니다. 그의 박식한 구약의 그런 지식들, 그리고 그에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헬라식 논리, 이 논증, 이런 것들을 다 동원해서 그 현장에 앉아 있는, 그 회당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거부감 없이 예수를 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도요, 이 우리의 오디언스,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것을 들을 사람들의 그들의 사고 방식과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그런 어떤 호불호,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잘 살펴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희 교회 그래서 코로나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토요일마다 나가서 아이들 이렇게 얼굴에 낙서하는 페이스 페인팅,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지역 행사 때마다 막 초대 받아갈 정도로, 그걸 통해서 교회가 이런 일도 하는구나. 꼭 막 예수 믿으세요,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아이들 즐겁게 해주고 지역을 섬기는구나. 그래서 저희 교회가 위례에 되게 호감도 높은 교회예요. 호감도 높은 교회. 이렇게 칭찬하는 소리도 자주 들리거든요. 그런 것들을 개발하는 거죠. 근데 이제 상황이 변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앞으로 한동안은 이게 하기 어려울 거예요. 마스크를 아마 앞으로도 계속 쓰고 다닐 겁니다. 백신이 다 돼서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도 아마 많은 분들이 마스크를 계속 쓰고 다닐 거예요. 이 상황이 변하면 비대면 시대에 맞는 또 새로운 전도 방법이 필요하겠죠. 우리가 이것을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 언택트 시대에 그들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어떻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떤 툴을 이용해야 될까? 어떤 방법을 이용해야 될까? 우리들이 그것을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또 모색해야 하는 거죠. 함께 좀 기도하고 좀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게 있어요. 곧 이제 광고 드릴 텐데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내가 만날 수 없는 그 어떤 믿지 않는 누구에게 내가 만나지 않더라도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늘 고민하고 또 기도해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38절 39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이제 바울은 자기 설교 결론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서 이제 설명합니다. 죄사함을 얻는 방법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 사람 구약의 모든 역사가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기름 부으시고 다시 썩지 않게 살려주신 다윗에게 주셨던 그 언약의 완성체인 그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을 때 죄사함을 얻게 된다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죄사함이 중요한가? 유대인들에게 이것이 진짜 큰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 정죄 이게 이 족쇄 같았어요. 족쇄. 이분들은요 율법뿐 아니라 율법만 지키는 게 아니었어요. 율법의 해설서가 율법보다 훨씬 많았는데 장로들의 전통, 유전, 장로들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그 해설서에 깨알 같은 그런 지침들을 다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불가능하죠. 못 지키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죄책감을 느끼는 거죠. 아 내가 이걸 했어야 되는데 못했네. 아 이거 나 죄인이네. 그래서 믿음 생활이 이들의 신앙 생활은요 끊임없는 정죄의 연속이었습니다. 지켜야 하는데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자기 자신이 정죄를 당하는 거예요. 이 죄 문제로 억압당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했던 거죠. 법이란 게 알면 알수록 더 사람들은 올가매거든요. 얼마 전에 그 도로 자동차 스피드가 바뀐 거 아시죠? 원래 지방 도로가 60km였는데 50km로 줄었어요. 50km로. 이걸 모르는 분은 그냥 60km로 쌩쌩 달리는데 이거 아는 분은 못하죠. 지키려고 스피드를 낮추고. 법을 알면요. 그게 우리의 그렇다고 법을 어기란 말씀 아닙니다. 법을 알면 그 법이 우리를 통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를 올가매는 거죠. 그러니 그 수많은 율법과 지침들이 얼마나 이 사람들을 얽어매고 구속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슬픈 건 아무리 지키려 해도 다 지킬 수 없으니까 죄에서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정죄함에서. 바울은 지금 그들에게 이제 새롭고 완전히 다른 길, 완전히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하는데 그게 바로 이신칭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방법입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죠.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이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는 누구도 구원받지 못한다. 의롭게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 다 죄인이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 함께 읽을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냥 모든 사람입니다. 너네는 이게 아니에요. 아시아에 사는 너네는 이거 아닙니다. 유대인들 빼놓고 이방인은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냥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자유인이나 노예나 남자나 여자나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라는 거죠. 아담이 범죄 이후로 모든 사람은 그렇게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죠. 이것을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우리 죄를 타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뭘 해도 그 죄의 범위 안에, 그 범주 안에 있는 거죠. 마치 감옥에 갇힌 사람과 똑같습니다. 감옥에 갇혔어요, 제가. 그래본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감옥에 갇혀서 제가 마음을 바로잡고 막 착한 일을 해요. 막 다른 사람 섬기고 청소도 혼자 도맡아 하고 막 이제 막 나쁜 짓도 안 하고 좋은 생각만 막 해요. 그래도 제 신분은 뭐예요? 죄인이죠. 감옥에 갇힌 사람이잖아요. 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 죄를 타고났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선하게 해도 그 죄인 된 그 아이덴티티를 벗어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으로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그 죄인이라는 그 정체성을 바꿀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게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도 너무 사랑하셔서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주셨거든요. 이제 그것이 율법과 제사의 모형입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것처럼 죄 때문에 진짜 너무너무 고통받고 죽어가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제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리면 잠깐 숨통이 튀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면 그때까지 죄가 싹 없어져서 잠깐 숨통이 튀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제사를 드려서 숨통이 튀었는데 그 다음부터 또 죄의 무게가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제사를 드려야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셔서 그 죄의 문제를 단 한 번에 끝내주셨다는 겁니다.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겁니다.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었던 것들을 하나님께서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면 예수님을 통해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 우리가 뭘 해서 얻은 거 아니죠. 아무것도 한 게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겁니다. 신구약 성경 전체가 증거하고 있는 믿음으로 얻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은요 절대 쉬운 거 아닙니다. 아무 대가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거저먹기 식으로 얻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임을. 이건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존재를 남김없이 부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설교 초반에 말씀드렸던 그 다른 종교 업종에 종사하는 분들, 그분들은요 절대 이 자신의 주체를 버리지 않습니다. 불교는 자기 부정, 자기의 욕심을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돌아가는 것 말하지만 그렇게 하는 주체가 자기예요. 자기.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자꾸 번뇌를 벗어버리고 내가 자꾸 수련을 통해서 아무것도 안 가지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냐? 내가 하는 겁니다. 내가. 부처님이 대신해 주는 거 아니에요. 내가 살아있는 종교라는 거예요. 이슬람이나 유대나 율법, 규칙을 예식을 지키는 거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체가 돼요. 그 어떤 종교도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죽이는 종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만, 나에게 주어진 선물을 얻기 위해서 내가 죽는 거예요. 믿음은 나를 죽이는 작업입니다. 이게 어떻게 쉬울 수 있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는 거겠어요? 이게 어떻게 거저 얻어 걸리는 거겠습니까? 엄청난 용기예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내 존재를 남김없이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얻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옛날에 한번 그랬다고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계속 성령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내 믿음을 지키고 세워나가야 하는 겁니다. 그러지 않으면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요, 이런 엄청난 믿음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령님의 감동으로 나를 위해 죽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맞아들이고 내 의지를, 나를 정말 십자가에 못 박기로 그렇게 약속하고 결단한 그런 사람들이거든요. 이 믿음을 절대 놓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이것을 확인하고 세워나가시길 바라요. 요즘 참 어렵죠. 비대면이라 모여서 함께 이런 믿음의 경주를, 믿음을 세워나가는 일을 하기가 너무너무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나 그럴수록 더 마음을 굳게 세우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더 단단히 세우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0절 4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바울은 이제 권면으로, 그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권면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그러면서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는데, 하박국이 이랬어요. 너희는 보고 놀라고 또 놀라라. 너는 믿지 않으니까 놀라고 망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유다가 바벨론에서 멸망했어요. 그래서 외양간에 소 한 마리조차 없는 그런 처참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이 교만한 유다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놀라고 망해버려라. 지금 이런 저주와 같은 이런 경고를 하박국 선지자가 했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이 너희는 제발 이걸 듣고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 이걸 듣고 깨닫지 못하면 하박국이 그렇게 저주처럼 내렸던 경고의 말이 너희한테 다 돌아가기 때문이야. 제발 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라. 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겁니다. 아마 이때요, 바울은 옛날 자기 모습을 떠올렸을 겁니다. 옛날. 오늘 이 13장에 바울이 한 설교 내용이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하셨던 설교 내용과 거의 일치하거든요. 스데반 집사님도 구약의 역사를 시작해서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까지 증거했습니다. 바울의 설교와 정확히 일치해요. 그런데 그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할 때 바울은요,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거 죽여야 되겠구나. 이거 완전히 이단이구나. 이 신성 모독,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이구나. 죽어 마땅하다. 그렇게 마음을 먹었었는데, 지금 그가 그 스데반이 했던 그 설교를 강한 확신을 가지고 간절함으로 지금 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설교를 듣는 너희들은 옛날에 나처럼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 옛날 나처럼 그런 뼈아픈 실수, 그런 잘못을 하지 말고 지금 빨리 복음을 받아들여.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이 설교에 구절구절 녹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전할 때 우리가 어떤 심정으로 하고 있을까요? 들으면 좋고 아님 말어. 뭐 네가 죽지 내가 죽어, 네가 지옥 가지 내가 지옥 가? 이번에 안 되면 뭐 다음에 하지? 뭐 이렇게 남의 일처럼 그렇게 느긋하게 우리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 바울의 간절함, 이 간절함을 좀 담게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옛날엔 그분들처럼 예수님 몰랐을 때 복음을 반대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정말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아직 주님을 모르는 우리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 그래서 우리에게 막 좀 공격적인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옛날에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히 복음을 전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영혼들이 빨리 주님께 돌아오는 그런 일이 곧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